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네. 이제 꽃피는 추운 3월이 되면은 저희 화도교회 경로대학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경로대학의 모임 때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 가운데 참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하시면 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는 부르다 보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입에서 중얼거리게 되고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우울해지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래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이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일반적으로 대중가요라고 부릅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이렇게 대중가요의 가사가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긴 합니다. 그 가사의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어느 일부분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노래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는 대중가요일 수도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사람아.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 문구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사람아. 처음 만났던 두 사람이 사랑하는 님이 되고 이들이 헤어지면 또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귀한 것인데 거기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돈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돌이 되어버립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굴러다녀도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받침 하나로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동과 소통입니다.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동.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동이라고 하면 소동은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통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 이 소통이라는 뜻의 의미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의견이나 의사따위가 잘 통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한마디로 잘 통하는 것입니다. 소동은 어떻습니까? 소동. 오늘 본문에서 소동의 의미를 정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29절에 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노가 가득해서 요란해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소동입니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통은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고 소동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면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 최소한 나의 생각에 동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중간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불신과 또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는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 문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니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진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래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과 19장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주인들입니다. 여종의 주인들. 이 주인들은 점을 치는 자들의 주인들입니다. 빌립보성에서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인들은 이 여종이 고마웠겠습니까? 이 점쟁이 여인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저 멀리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이곳 빌립보성에 발을 들여놓은 몇 명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들에게 뭔가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드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따랐다라는 것은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어떤 부름이나 물음에 대해서 응하며 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응답했다는 것은 소통했다는 의미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에 소통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응답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약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이렇게 따로따로 3번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3번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 네가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응답했습니다. 응답은 곧 소통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했던 사무엘은 점점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의 루디아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소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 믿는 자들이 모이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제가 숨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응답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소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요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소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이런 소통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러 덤벼드는 악한 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소통은 대중가사의 그 노랫말처럼 남이 아니라 님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한 주간 살아가다가 주일 아침에 되어서 세수하고 옷 차려입고 습관적으로 성전에 나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가의 돌처럼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갑 속에 들어있는 빳빳한 지폐처럼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소통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인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점쟁이 안에 역사에 있던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며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쟁이는 더 이상 점괘를 내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점쟁이의 주인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여종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부정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서 상관들은 바로 치안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재판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지 않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들이 상관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의 성,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말은 성읍 전체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바꿔버릴 만큼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주민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도시는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주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소동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복음의 소동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히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어제도 동일하게 점을 쳤고 오늘도 점을 쳐야 되고 내일도 점을 쳐야 하는데 그녀의 인생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소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바울 일행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들이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무리들은 더 이상 소동하지 못하도록 죄목을 밝혀서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죄목도 상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의 무리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풍속, 이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우상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에 그 귀신을 내어 쫓은 이후에 바울이 그 여종에게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까지 점을 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라고 그 여자에게 말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귀신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는 우상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종이 되었던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한 그 불쌍한 여인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 있던 여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씌워진 죄명은 단지 잘못된 풍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쓰여진 죄명도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풍속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새로운 풍속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풍습, 이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풍습을 이곳 에베소 성에, 이곳 빌립보 성에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새로운 풍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소동으로 빌립보 지역은 변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이 점쟁이의 주인들은, 이 무리들은 바울과 소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소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의 소동은 오히려 자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만 안겨주는 부정적인 소동일 뿐이라고 이 주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서도 동일하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성과 에베소 성은 동일하게 한 사람, 즉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사도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는 두 번째 부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류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얻는 무리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가 주인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무리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무리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장색의 대표자인 데메드리오가 참다 못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부정적인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것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 도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겨둔 큰 신전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신전의 수익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은장색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여 영원하라. 우리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우상들이여 아데미는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렇게 외치며 소동하는 것입니다. 온 시내의 백성들이 데메드리오와 함께 요란하게 소동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인데 우상의 힘이 잃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해온 에베소 시내의 백성들과 부정적인 소통을 하면서 부정적인 소동을 일으켜 자신의 뜻을 관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죄목이 빠졌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소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이 도시가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경솔하여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느냐. 이렇게 서기관이 얘기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무리들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동이 있기 이전에 바울이 일으킨 긍정적인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말씀의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의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은장색들이 이 말씀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결론되어졌습니까? 바울의 일행은 아무런 죄가 없음이 이 서기장의 변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점쟁이 주인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소동이 그곳에서 일어났지만 그 결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긍정적인 복음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감옥에서 놀라운 소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구원의 소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점쟁이의 주인들과도 같습니다. 그 무리들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그 무리들과도 같습니다. 내 삶에 뭔가가 개입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으키는 그 부정적인 소동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고 단지 나의 감정과 단지 나의 목적만이 그 소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소동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동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열매처럼 우리도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새로운 소동,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풍속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화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동과 소통의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동은 소요를 일으켜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즐겨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소통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소동의 노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하지 못하는 소란스러운 소동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와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소동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소동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